일주일 동안 독감을 앓으면서 목소리를 회복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목소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앞에 나오게 된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은혜로운 목소리가 되지 않았나. 우리 부흥사 분들이 이 목소리를 많이 내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걸쭉한 목소리를 내시면 함께 아멘 하면서 뭔가 영험하고 신령한 목소리가 되지 않나 혼자 착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아모스서 말씀을 함께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서의 말씀은 다소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말씀도 우리가 골고루 섭취를 해야 하고 또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수요기들을 통해서 나누고자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로 인해 영혼이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지요. 죄로 인해 멸망당해야 했던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이 선포되었고 우리는 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하는 것이 여기에서 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끝이라는 걸까요?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이 복음은 매우 값싼 복음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었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표어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밝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아직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본성, 연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패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날마다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죄를 지은 채로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그러한 죄들을 덮어두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겨둔 채 감춰둔 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데 여전히 죄악 중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인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영토를 확장하여서 통일왕국의 솔로몬 시대만큼이나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겉모습은 이렇게 번지르르 했지만 실상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피폐한 시대를, 빈곤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사회적인 불의가 가득하며 약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착취를 당하는 매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라는 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 가운데 한 단락으로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매우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찾으라 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바로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살리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말 그대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생명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보다 앞선 1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애가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매우 절망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러지고 무너지고 군사들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바로 뒤이어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며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죄악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절망적이었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다라는 매우 희망적인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로 인해 어떤 영적 침체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면, 만약 다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을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도 있으시다면 그 즉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를 향하여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을 올바로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는 매우 인상 깊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라는 지명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델과 길갈 그리고 브엘세바는 각각 어디입니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났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베델로 옮겨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형 에서를 피하여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루스라는 성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건넌 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며 요단강을 건넌 후 첫 번째 진을 쳤던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여정길에서 자주 거주하였던 곳입니다. 이처럼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났던 곳,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불렀던 곳이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 주셨던 곳입니다. 이러한 세 지역은 하나님께서 백성과 만나 주셨던 곳이기에 매우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러한 곳들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라는 그 장소에만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장소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기를 바라셨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버리고 오직 진정한 회개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 이러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매주일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아무런 감동 없이 예배의 자리만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당이라는 어떤 장소에만 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죄악된 길을 걷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고자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교회당에만 나와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형식적으로 그저 교회의 일들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러한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버리고 오직 진정한 회개를 통해 애통해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6절 말씀은 언뜻 보면 4절 말씀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4절 말씀보다 6절 말씀은 분량 면에서도 길지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6절에는 4절에는 없는 하나의 엄중한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6절 말씀은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지만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자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바르게 깨닫고 그 죄에서 날마다 돌이키기 위해 애쓰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신의 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 오늘 말씀은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한 번 더 권면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죄악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집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멸하시다라는 표현은 삼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불이 모든 것을 삼켜버려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죄 하나에도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작은 죄 하나라도 짓지 않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하기에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하고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한 죄 가운데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가 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혹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신을 말씀 앞에 점검하고 돌아보고 죄 가운데서 날마다 돌이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날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혹시나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남아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베델도, 길갈도, 브엘세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당에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만 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진정으로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만이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말씀 앞에 되돌아보고 혹시나 작은 죄라도 짓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 민감함으로 죄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인 죄가 없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죄 가운데서 돌이키고 여호와를 찾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